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생 때 시력을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실명한 거죠. 어머님 그리고 누님을 여의고 고아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요, 최초로 시각장애인인 박사가 되어지고요, 최초의 미국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지내면서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죠. 고 강용 박사님입니다. 그가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시련, 절망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장애는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고, 장애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행가 백악관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잠깐이 아닙니다. 삶에 무게가 있고요, 삶의 어떤 깊이,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쉬울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매해가 어렵다고 하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다른 시련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맛이다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런 때, 바로 오늘일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성경에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단순히 문제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할 텐데요,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세워 놓았을 때 더 성숙해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이리저리 상황에 휘둘려서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곤 합니다. 이것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이인가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 자신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친형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생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유대 전통의 밝은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낙타 무릎이라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이유는요,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제와 전도에 열심이었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끝은요, 사명 감당하다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을요,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라는 이 표현을 가장 즐거워하더라. 종이라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둘로스라라는,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나는 주인의 소유라는 그런
말 그래도 종입니다. 자유 없고 소유도 없이 오직 주인만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둘로스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둘로스 종이라라는 이 말에 깊이를 더할 때요, 거기서 우러나는 영적인 단맛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잠깐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주목할 표현 하나를 더 소개하죠. 좋은 종인데 누구의 종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으로요 응축시킨 말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천지의 창조주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다.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해 주셨더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다. 껌딱지라는 말을 쓰죠. 본인은 종이다. 누구에게 붙어있는 껌딱지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다. 야고보는 자신이 비록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요 출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요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지혜, 그 지혜가 믿음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시야가 열려질 때 보여지는 세상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만 나를 통하여서 달리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장 즐거워 쓰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에요. 인생사 만사형통이라는 것,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 힘들다 좌충우돌 끊임없이요 앞으로 전진보다는 후퇴하는 인생 살아가지만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모든 것이 확 열립니다. 고속도로처럼 확 열리고요 막힘없이 속도를 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때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은 누군가 때문에 잘났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요, 그 누군가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게가 있이 살아가는가, 무게 없이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값있이 보는가, 값 없이 보는가. 여러분 인생 도매금으로 넘겨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이야기하실 때 값있이 우리를 요청하고 있고요. 값 있는 인생 되어져 세상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 내가 십자가 지고 힘듭니다. 땀 흘려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눈물 흘렸지만, 내 것 내놓았지만, 내 시간 들였지만 나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둘째는요, 인생사 걸림돌이 시험이라 되었을 때 시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하라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
환난 면제됐다 그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시험 고통 피해간다 그렇게요 사탕 발림의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담대하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분이요 우리를요 내팽개쳐서요 세상에서요 고생 너 혼자 편한 대로 세상 살아가라. 세상 물결 따라 둥실둥실 생명 없이 그냥 떠내려가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 없는 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함께 하시겠다. 보여지는 세상이 어둠이고 보여지는 세상이 가시밭기고 보여지는 세상이 날카로운 이빨의 맹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이고 이 시대에 목포 초대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요 헬라어로는 페일라스 모이스라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요 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부에서 오는 어려움, 그래서 어떤 자격,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하는 시험,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스트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유혹입니다. 템플테이션. 이것은 사람의 내면의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재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시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시험은요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험 당하는 자를 유익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 비록 시험이다라는 어려움에 가려져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요 당사자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날 때 땀 흘려가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소리 듣기를 소망하면서 주와 함께 걸음걸이 거리 옮겨 나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바뀌어져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져 있고요. 나라는 사람이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무게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유익을 바라며 시험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고 시험에 임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고통스럽지만 성장시킨다. 우리를 주님 편에서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시련이 다가오면은요 흔들리잖아요. 태풍 몰려오면은 두려워하잖아요. 쓰나미 밀려오면은요 걱정하고요. 걱정하는 가운데 뭔가가 허물어지면은요 나까지 무너진 걸로 그렇게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뜻 의심합니다. 때로는 신앙에서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고난의 여정을 걷는 중에 스디슨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만짐의 내용 따라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전합니다. 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팩트고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디에서 얻어졌는가? 모든 내용들이 실현을 통하여서 얻어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은요, 건들 수 없는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요, 돈 보따리가 쏟아질 것 같아서 찾아갑니다. 대박 하다가요, 이맛박 깨지고요, 쪽박 차는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유혹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유혹하잖아요. 빨리 가면은요, 먼저 얻을 것이 있다라고요,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남이 안 가는 곳, 애롭지만 고독하지만, 그렇지만 그 길 거닐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만짐의 내용들, 그분의 속삭임의 소리를 들을 때 내 가슴의 심장의 떨림의 내용이요, 내가 못나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니까 떨리는 거고요, 그 생명의 내용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소망하라, 영원한 소망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가라. 그렇게 이야기 되어질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기이한 빛이 우리의 삶을 품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이요, 내 마음 문이 열려질 때 온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소망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어야 될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 왔는가? 그냥 막연히 와서요, 야, 보물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보물이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듯한 고통의 내용이요, 대장간에 손에 들려지는 망치에서요 때려지는 그 파괴되어지는 고통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요, 왕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찾아온 소망,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요,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내 숙제를요, 내 아픔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 어려움, 퍽퍽합니다. 그것 없이 세상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찾아오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사람에게는 없다 하면은요, 주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요 순리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권면은요, 야고보 사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예. 그가 낙타 무릎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는 한 길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생명의 내용이 영생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 줄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시간 지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눈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쏟아내면서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시련이 어떻게 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알게 됩니다.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년이라는 세월을요, 알게 모르게 한 집에서요 살았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갑작스레 상황 변환을 만들어 가잖아요.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뛰쳐나가서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들썩거리면서 빈들에서요, 그 이전부터 크게 외쳤던 하늘의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려가잖아요.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 매도 맬 수 없는 존재라. 발걸음 옮겨가는 예수님, 뭔가에게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 어떤 행위로, 어떤 말을 통하여서요 가족과의 이별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분은 이 땅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주님이다 라는 것, 이것이 실체입니다. 공생애를 3년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분, 그분이 다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빈 무덤을 통하여서 3일간의 세월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서요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에 부활의 내용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찾아와서요 제자들에게 모습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요 어둠인지라 밝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니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가는 가운데 차츰이요 감각이 살아날 때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 곁에는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교회에 모여있는 인생들이요 못났다 잘났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 가지고 모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본래의 본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린매김이 있었을 때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교회에 모여있는 이들이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언정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안 보이면은요 세상의 욕심장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훈장 가지고요 훈장짓 하는 그런 인생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모은 금적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돈 자랑하고요 사람 망가뜨게 하는 욕심장이에요. 그런 모습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짓된 것에서 참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짐승의 요소를요 내려놓고 참 인간의 본질의 자리에 내 자신을 맡겨가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미망 속에 갇혀있던 그것을 내려놓고요 하늘의 것을 품고자 힘쓸 때, 눈이 열고 귀가 열려지기를 힘쓸 때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몸부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잖아요. 세상에요, 무게가 우리를 짓눌리면 우리는요, 땅에 묻혀가는 인생 됩니다. 흙의 인생인지라 흙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하늘의 사람 되어지면은요, 흙의 인생인지라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생명 다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요, 힘있고 담대하게요, 행복하게 세상 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칭을 받게 됐을까요? 그만큼 그 일이 힘드니까 무릎으로요, 승부를 건 거죠.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님을요 놓치기 싫으니 그 은혜 속에, 그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할 때마다 낙타무릎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안개처럼 쓰러지는 거라는 것을 알기에 낙타무릎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무슨 생각합니까? 홍 목사대로요, 내 스스로가 못났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코로나 3년 동안 내가 지질이 못났다는 것을 느낍니다. 똑같이요, 남들과 똑같이 핑계거리 똑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움츠려야 되고, 왜 스스로가 가둬야 되고요, 왜 스스로가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못난 사람들이 술을 더해가면서 큰 소리 내니까 벌벌 기면서요, 움찔움찔거리면서 도망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세요. 못난 거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아니에요. 일본보다 못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보다 잘났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평가가요. 전 세계 평가가요. 그런데도 지금은 벌벌 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단지 일본 사람들이 수가 많은 것 뿐이죠. 나라가 넓으니까. 그러나 한반도는요,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남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수가 약하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요, 큰 종교일까요? 벌써 우리는 이제 큰 종교자, 큰 대자자를 포기하고 있는, 점점 약해 빠져가는 종교가 됩니다. 한국을 끌고 갔던 힘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못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팔 걷어붙이고요, 하나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책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야기할 때 이단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쓸 때마다요, 나에게 부닥쳐지는, 나에게만 찾아오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걸걸걸걸 거리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넘겨간다 했을 때 나올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자리를 찾고자, 본래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내용을 회복시키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요, 말씀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는 그 자리는 기도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다.
후히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금방 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너무너무 많이 구합니다. 얼추문이 없는 것까지 구하잖아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남이 하니까 또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요, 2절, 3절, 우리 말씀 한번, 자, 5절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정욕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다 없다 질문을 받으면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 논리가요 너무 행행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요 힘쓰면서 자 모여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뭔가를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데 코로나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며 코로나 가운데서 뭔가를 찾게 하시고요. 코로나가 끝난 지금의 2023년의 삶 속에서는요 전혀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환경이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요 강력한 하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논리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내가 부르짖음의 자리에 내 기도의 제목을요 묶어 나갈 때요 삼겹줄처럼 강력이 드러납니다. 세상 마귀가 끊을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해칠 수 없는 강력함, 그 강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를요 크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를 로마 제국 앞에 세워놓게 합니다. 로마 제국이요 깜짝 놀라면서요 당신들밖에 없소 하면서요 당신들이 필요하여 그래서 국교로 삼습니다. 시간은 필요합니다. 300년이 넘어가는 긴 세월 콘스탄트 대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야고보 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야고보 사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아무도 돌보지 않는 초라한 삶,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되어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 줌으로써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요 참된 삶의 길을 보게 시작되어질 때 뚜벅뚜벅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교회의 일꾼 되어져 발걸음 옮겨가는 그 모습이 야고보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요, 겸손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성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제하고 그래서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만들어간 아름다운 세상이 허락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힘이 될 겁니다. 부르짖어야죠. 찾아야죠. 그분 곁에 가까이 있기를 힘써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